아수르나 애굽 등을 의지했었습니다. 특히 남유다의 왕들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벌어진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의 부친이었던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하스 왕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아하스 왕이 그토록 의지하려 했던 아수르로부터 남유다는 오히려 침공을 받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아하스 왕의 내용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눈여겨볼 사항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3절 4절에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협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던 아하스에게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들을 보내며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7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습은 윤못 수덕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신이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그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으니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7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사야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주셨던 장소가 나오는데 이 장소 어디입니까? 윤못 수덕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 36장을 보니 이 장소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스루 왕과 관련됩니다. 아스루 왕이 보낸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위협할 때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장 2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히스기야 왕이 이 랍사게에게 사신을 보내었을 때 랍사게는 애굽을 의지하고 아스루 왕을 반역한 히스기야를 위협하며 조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무익하다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장소이지만 이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아하스 왕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아스루 왕으로부터 히스기야 왕에게는 위협과 경고와 조롱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위협하고 조롱하는 나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사야 1장부터 35장을 마무리하면서 36장부터 39장에서 아스루와 바벨론과 얽힌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일 겁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사야 37장 8절부터 20절 그 본문에 초점을 맞추고 간략하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위협하던 랍사게가 다른 곳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아스루 왕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하며 시작을 합니다. 랍사게가 왜 갑자기 군대를 물리고 아스루 왕에게로 돌아갔는지의 이유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일시적으로 아스루의 군대가 물러갔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위협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포위 공격을 당하던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안도함을 얻을 수 있겠으나 위기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2절에 나오는 아스루 왕과 싸우려 하는 구스 왕 디르하가의 소식은 계속해서 예굽을 의지하려 하던 예루살렘에게 희망을 주었을 겁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근데 이 구스 왕 디르하가는 구스 왕 출신으로서 애굽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르하가는 애굽 정통 왕조의 왕은 아니지만 애굽을 침략을 하고서
애굽의 왕으로서 군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는 구스왕 디르하다가 아스루 왕과 싸운다는 소식은 그들이 계속해서 의지하려 했던 애굽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인 셈인 겁니다. 하지만 이런 희망조차도 아스루 왕은 기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직 아스루 왕이 사자들을 보내어서 더 강하게 예루살렘을 위협을 하고 경고를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예루살렘에 사신을 보내어 위협하는 말씀들은 애굽이 너희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을 포기하라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또 앞선 포위 상황에서는 산헤립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는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고 위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아스루 왕은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 너희들을 도울 것이라는 하나님에게 속지 말라고 위협을 합니다. 아스루 왕은 자신이 멸절시킨 수많은 나라들의 신들처럼 너희 하나님도 도울 수 없다고 더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는 겁니다. 이제 10절부터 14절에는 이 아스루 왕이 사자들을 보내어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아스루의 1차 포위 공격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찌 상황은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직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던 애굽의 도움은 이제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비빌 만한 모든 수단들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제 언제 아스루 군대의 공격을 받아 멸절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사야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부친이었던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선택과 반응에 초점을 두고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협 앞에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스루 왕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그 유명한 징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징조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징조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아하스의 이런 아버지의 반응과 달리 히스기야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합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아스루 왕이 보낸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사야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조롱을 하고 업신여긴 아스루 왕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셔서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청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내용이 14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전반부 내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모습이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언약에 근거하여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 고백을 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계 위의 그룹 사이에 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실은 온 천지와 열방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함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 고대 근동 배경을 고려했을 때 아스루의 하나님이 아니다. 애굽의 하나님도 아니다. 그 어떤 나라의 그 어떤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별 볼 일 없고 작고 초라해 보이는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수르는 당대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잔인하게 다른 나라들을 멸절시키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강력한 힘과 군대가 아니고서는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유다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지극히 작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시다 고백을 합니다. 만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군대, 천상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 4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니로다. 그러니 비록 이스라엘의 군대는 초라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다는 과연 이런 위대하신 분께, 이렇게 강력한 왕께 간청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신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일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다는 조공을 바친다는 조건으로 아수르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런 아수르를 배반을 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실 유다를 향한 아수르의 침공과 위협은 아수르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징벌과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징벌은 당연한 것이며 마땅한 겁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이렇게 자신들이 무시하고 도적했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히스기야는 염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을 하고서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읽은 구절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서 포로가 된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범죄하여 포로가 된 상황이든 현재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징벌을 받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위기를 겪기도 하고 많은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많은 배척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런 어려움 등은, 교회의 어려움 등은 사실 교회의 불신앙으로부터, 우리의 불신앙으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가리키는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위기, 어려움 등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곧잘 돌아가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간청하지도 않습니다.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불신앙 문제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할까봐 죽게 돌아가지 못하고 간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누적된 불신앙 문제이든 어떤 영적 침체의 문제이든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으며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솔로몬의 아까 훑어보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흐른 후에 그의 백성들의 신앙이 더 좋아질 것을 바라보며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실한 신앙, 우리의 괜찮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언약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겪고 있습니까? 설령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겪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 교회 안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겪고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보인다면 죄송하지만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마도 우리에게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불신앙의 모습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영적으로 깊이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이고 너무나도 단순한 처방책이겠지만 다른 거 없습니다. 주께로 돌이키십시오. 주께로 돌이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제가 아주 조금 해보니까 복잡하고 세련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주께로 돌이키는 것, 단순하게 주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누적된 불신앙의 모습도 침체의 모습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 어떤 면박이나 그 어떤 잔소리도 하지 않으시고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의 보혈에 근거하여 그 어떤 허물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도 용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하는 겁니다. 17절부터 나오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는 지금 다른 신들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리고 아스로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을 회방하고 무시하는 아스로 왕의 참담한 말들을 들어주시도록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처럼 사실 아스로 왕의 세력은 너무나 강성해서 많은 나라들을 멸절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스로 왕의 주장은 사실 고대의 민족신 개념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일리 있고 합리적인 이야기로 보입니다. 아스로 왕 주장에 따르면 아스로에 의해 이들 나라들이 멸절되었다는 것은 이들 나라들을 보호하고 다스리시는 신이 힘이 없기에 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아스로에게 항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일리가 있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지만 19절, 20절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이런 일리 있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야기는 헛된 망상에 불과함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멸절된 이유는 이들 나라들이 단순히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들 신들은 애초부터 신이 아니라 생명 없는 나무와 벌일 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 나라들이 망한 이유는 사실 아스로 왕이 그토록 조롱을 하고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 나라들을
아스를 통하여 멸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스르는 이들 나라들, 특별히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도구에 불과하기에 하나님의 손에 아스르의 운명 또한, 이스라엘의 운명 또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분께 기도한다는 것은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냐 증명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열방의 통치자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걸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서 위협하고 무시하는 세상의 힘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강력한 세상의 힘과 우리의 무력함 가운데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임을 절대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은 반드시 기도의 모습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예전에 월드컵과 관련하여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되는 자리여야 한다. 유명한 말입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월드컵은 다음번 대회를 위해서 좋은 경험 쌓는 자리가 아니라 실력이 어찌하든 월드컵이라는 무대에 나갔다면 실력을 최대치로 증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백성들은 저마다 능력자, 저마다 왕이라고 증명하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주를 의지함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주께 기도함으로 증명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우리 주님이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위협 가운데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세상은 생명도 없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도 못함을 기도로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번 마지막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내용을 덧붙입니다. 우리 이사야 37장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3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수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말씀 듣습니다. 설교 제목이 아하스의 길, 히스기야의 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본문 자체가 말하는 대로 아하스의 모습과 히스기야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선택을 하고 반응하라는 의미에서 이 제목이 나온 겁니다. 히스기야에 붙인 아하스에게도,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에게도 동일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어떤 편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거품이 꺼질 때, 더 이상 비빌 만한 것이 사라져 답답함이 몰려올 때는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에서 속히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설령 오랫동안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고 어떤 변화될 괜찮은 모습을 보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바로 이런 단순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광주 영광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준 언약은 영 구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원인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원인이 되었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위기를 겪고 또 세상에서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오랫동안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습관적인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고역인 분이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간구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 온전히 이 세상에 통치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복된 것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며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기도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증명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고여진 분이 성도님들 있을까 아버지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인이 되었, 우리의 연약함이 되었던, 우리의 부족함이 되었던, 다른 원인이 되었던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많은 어려움과 위기들을 겪고 살아갈 터이었는데 이 어려움과 위기들 앞에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절망하며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과 왕이라는 그 특별한 관계 가운데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강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버지 귀중한 은혜인지를 아버지 사범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주 영광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참 신이시며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가장 복된 것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증명되어 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지함으로 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이 아버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하신 아버지 주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